이게 유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지혜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여한 일이 없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제목은 보내실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14장 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불안해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떠난 그분이 하실 말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길을 따라오면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연결될 것이요 나 하나만이 이 세상의 진리고 나 하나만이 이 세상을 다시 생명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이라고 지난번에 함께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21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지 말로 먼저 사랑해도 계명 하나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떤 거 하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 혼인 서약을 지키는 사람이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약속을 유효하는 것을 말하지 때에 따라 발을 끼었다 뺐다 하는 그런 가족의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분을 영접했다고 그분을 나에게 전부를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 하신 말씀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아닌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너 혼자 살기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16절 17절은요. 너를 돕는 영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제가 옛날에 보혜사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권사님은 아궁에 불 떼서 옛날에 큰 가마솥에 국도 끓이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은 불 떼는 사람들 저도 불 떼봤어요. 근데 불을 뗄 때 옆에 장작이나 장가지 큰 가지를 갖다 놔할 때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넣잖아. 장가지 넣고 불 잘 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중간가지 넣고 하면
이렇게 옆에서 분질러서 낳아주는 그게 원래 파라크레토스로더라고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할 때 전체로 나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하도록 도와주는 성령. 근데 우리는 나는 꼼짝다고 성령이 다 해달라고 맡기잖아요. 그는 자기는 불 옆에 불도 안 떼고 성령님 와서 불도 떼고 나뭇가지도 간절히 다 넣고 다 하시오 이 뜻일 것 같다는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놀란 건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성령님을 요청하시면 성령님 여러분에게 불을 잘 뗄수록 장가지는 꺾어주고 간지럼이 하면서 나한테 넘겨주는 일, 내 일을 도와주고 해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영이라더라고요.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옆에 크레토스는 부름받은 데 합성어가 돼서 곁에서 돕기에 부름받은 자.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성령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때 성령님 알아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때 도와달라 할 때 내가 하도록 열어달라고 전체를 스포트 해달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스포트를 받으면 하면 편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혼자서 할 때는 막 분질리려고 덜 마른 나뭇가지가 나의 눈을 찔리기도 해. 잘못 부질리다 하면. 근데 그 일을 잘 할수록 열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역할. 그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필이면 불 떼는 얘기를 했대. 그게 원어에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자, 영어로는 뭡니까? 카운셀이잖아요. 그죠? 상담자. 카운셀은 말 많은 게 카운셀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들어준 게 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싸울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할 때 입 다물고 이게 말하면 싸움인데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의 고충과 약함과 하소연을 들어주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듣고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혼자 불 떼지 않고 옆에 불 잘 떼게끔 도와주겠다고 옆에 와 앉아 계시면서 그 모든 일을 협력해 주는 분.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이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겁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할 때는 무섭잖아요. 힘들잖아. 외롭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영어로는 다른 영어로는 헬퍼라도 말한다. 현대어로는요. 변호사라는 말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법정 일이 생기면 혼자 싸우는 게 나아요. 변호인은 사는 게 나아요. 변호인 산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 왜 돈이 있으면 변호사 산 사람 무조건 이겼잖아요. 성령님의 나의 모든 변론자가 되어져서 형편을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그의 모든 송사를 이기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이제 행복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이끌어갈 때 의논하고 상담하고 도움받고 조력받고 이끌음 받는다면 왜 겁나겠어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람들의 형편도 잘 모르고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박동환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두 분에게도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한 마음대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단원수도 써주고 이게 모든 게 성령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게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때 마침 예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만 전달하지 악한 것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학생이 돼가지고 성령 받았어요. 근데 우리 때 공부할 때마다 이게 컴퓨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책을 사서 봤기 때문에 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일반화된 신학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책 한 권 한 권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신학생이 도난 사건이 일어나 책을 훔치거나 그래서 그렇게 도벽이 옛날 복이 떠올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기도했대. 제발 나를 안 들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발 안 들키. 그 말이 돼요? 진리 영은 진리만 전달하는 분인데 진리 영한테 나쁜 걸 전달해달라니까 들키게 하는 게 맞지. 잡히게 하는 거 맞지. 차라리 신학교 안 가고 목회자 안 되는 게 맞지. 그것을 제가 항상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제일 중요합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만 전달하는 영이 성령이다. 하나님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 시키겠어요? 여러분 나쁜 거 할 때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안 들어요, 하나님.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만 전달한다. 나쁜 일을 하면서 도와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나쁜 일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자, 18절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이걸 켜놓고 해야 돼. 자, 너희에게 오리라는 이것은 뭐로 온다는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그렇죠. 영으로 한다는 말도 맞고 성령도 맞습니다. 예, 성령이 맞겠죠. 예수님 다시 올라가는데 오겠다는 말은 성령으로 오겠다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다시 육체를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겠다는 말은 성령으로 오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고, 이것은 또 나중에 뭐로 진짜 오시냐면 부활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재림으로 오는 것도 맞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고 육체의 부활체를 입고 오시기 때문에 재림일 때도 온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자, 집사님 혹시 마태복음 24장 27절 넣으셨습니까?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평을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얼마나 신속하게 오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도 있는데 거기는 밤에 오면 우리는 새벽에 오나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내 눈앞에 동시에 그 미국 시차 상관없이 동시에 눈앞에 번쩍이듯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능력을 가지고 자꾸 우리 짧은 그런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여러분 쪼개지 마세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 갖고 있는 지식 안에 예수님 걸 집어넣으면 창조주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 만든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리겠습니다. 일단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이지만은 영원히 죽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영원히 죽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지 3일 만에 이렇게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거는 바로 여러분 누룩 넣지 않는 떡, 그 떡을 묻었잖아요. 묻었을 때 일반 누룩 들어간 떡은 땅에 묻으면 썩는데 무교병은 썩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혼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산 상태가 있다는 말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죽는다 말 아니고 뭐라 말해요? 잔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잔다는 건 깬다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썩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잠시 다시 부활할 것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실을 예수님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때문에 너희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리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말했거든요. 나만 산 게 아니라 나의 뒤를 따라온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따라가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의 열매는 천년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라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그날에는 16절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말씀과 연결할 때, 그날에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설명해도 똑같은 말 또 도돌이표로 질문하는 이 제자들과 같은 거지만은 성령이 받는 날에는, 그 날이 말은 성령 받은 날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완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날이 이 말이겠죠. 그 날에는 말씀이 이해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설교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언도 풀립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 열려요.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해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나는 어떤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동시 통역이라면 상상도 못했잖아요. 말 듣고 나서 들은 사람이 통역했는데 지금은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요 이게 번역도 바로 되더라고.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써줘요.
한국말로 써줘요. 우리 선교사님 하면 저 신학교에 가랬던 선교사님이 저기 가나안가 가본 거기서 지금 선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제가 쓰는 페이스북 보고 들어가지고 한글 통역기를 갖다가 녹음시켜놔. 그러니까 그 통역기에 나오는 말들을 나한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쓰는 말씀은 그게 한국말로 나는 보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끔 가다 어떤 프로그램은 바로 이렇게 그게 되잖아요. 그처럼 자 그때는 몰랐지만 그 날에는 말씀이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은 그때 살아있던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거다 말했습니다. 자, 이 성령 받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요 디비라 바닷가에 기어나갔어요. 가서 밤새껏 수고해서 그물 던지지만 잡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얘들아 고기가 잘 잡히니 해도 예수님 줄 몰랐어. 유령인가 지나가는 청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나중에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봐서 그들에게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이면서 다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처음에는 대답하지만 정말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엉뚱한 짓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제대로 운행했고 수제자 다웠고 죽음도 예수님처럼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거꾸로. 그게 성령으로만 가능하지 자기 육신으로는 걸핏하면 알았다 몰랐다 막 저주했다 막 침을 뱉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결심해도 내 힘으로는 주의 일을 못하지만 성령으로는 다 도와주니까 가능하다. 아까 옆에서 불 잘 때끔 도와주는 분이랬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 영이 내게 와서 선한 일로 하게끔 도와준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저 같은 허접한 사람도 목회도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우리 남편이 알겠지만 옆에서 괜찮다 말 안 하면 계속 불안해한 사람이에요. 불안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근데 성령님 내 안에 와서 터치를 딱 하면은요, 평안이 싹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불안한 기도해주고 나도 괜찮고 그 가정에 일어난 복잡한 일도 선포를 하고 나면 그 불안의 영이 나가고 그 가정에 평안을 풀어놓더라고. 평안이 묶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저것을 나가는데 저 불안이 판촉인가 못 가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불안을 묶어버리고요. 묶여있는 평안을 풀어놔다니까 그 가정에 평안이 들어가서 가정 식구들을 다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두 가정에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아니잖아.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그 선포를 성령의 말씀 가지고 불안의 영은 묶어버리고 남편한테 불안해하거든 그 예수 이름을 묶어보내서 직장 보내세요. 그 다음에 평안은 묶고 있는 평안은 풀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내 교인 가정에 풀어놓아 다니면 들어가요. 그걸 잘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네. 자, 그래서 그날이라 말은 성령 받는 날. 말씀이 안 되지만 받고 나면 이해가 된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계명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멍에를 메고라는 그 말을 설명할 때 멍에란 것은 밭을 잘 가는 소 옆에 일소 옆에 수습소 있잖아. 새끼소 갖다 놓으면요. 그 옆에 따라가기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밑에 십자가 늘 밑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따라 순종하면 그분이 그 밭을 다 갈고 오비감이 다 할 텐데 그 멍에한테 안 들어가려니까 그 밑에 순종 안 하니까 내가 다 간 줄 알고 맨날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러 소의 결이 밑에 들어가서 가는 척만 해도 그게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왜 못 한답니까? 근데 가서 왔다 갔다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방향도 잡아주시고 속도와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여러분 속도에 맞추지 밭 잘 간다고 막 작아서 따라도 못해 달아나는 소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을. 그 멋진 성령님이 나의 주님이 주시는 보혜사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너무 이해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에게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난다 그랬어요. 순종도 안 하는데 애가 아까 악한 일 하면서 성령이 부르지 말라 했잖아. 안 온다고.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분이 나타나서 성령과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목적이나 성령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21절에 장황하게 지었는데, 그래서 구약의 계명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라고 부를까요? 구약의 계명과 지금 예수님께 받은 그 계명을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를 사랑하라 할 때 그 계명을 준데 무슨 계명 준다 하셨습니까?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계명은 율법으로 행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잘 하기 힘든데, 예수님 주는 계명은 그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 한다. 구약의 율법과 같이 많은 주문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해. 사랑으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36,500가지 계명을 다 지키라고 했고 사랑하면 하고, 사랑하면 다 돼. 예수님 사랑하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새 계명이에요. 혹시 요한 1서 들어가 있습니까, 집사님? 예. 요한 1서 2장 7절 8절 혹시 있어요? 없습니까? 그게 이제 참고 내용인데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22절.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2절에는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은 가룟이 아닌 유다 이렇게 나와요. 참 하나 이렇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했냐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 말은 자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다른 구절에는 다데오로 부르기도 하고, 또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요 이스라엘 사이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김씨하면, 여기도 김씨가 몇 명이에요? 몇 명 안 되네. 2분밖에 없네요. 다른 교회는 굉장히 김씨가 많은데. 김씨 하면 휙 돌아보면 공릉동 김씨나 이천 김씨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가롯이 아닌 유다라 말은 가롯 유다가 있고 다른 이름 유다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가롯 유다가 했던 일과 또 그냥 유다라는 이름, 다도의 이름,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이름을 구분하면서까지 그들이 한 행동에서 혼선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분리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대충으로 도매값으로 넘겨가는 하나님 그 업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롯이 아닌 유다가 했던 일과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을 구분해 놓으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유다는 이스라엘 사이에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었다. 요한은 가룟 유다와 오해를 없기 위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행위도 주님이 분명히 기록 다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대충이 없어요. 모두가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열어주십니다. 23절 24절 한데 묶어서 보겠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함과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즉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는 조건은 쫓긴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늘 지속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부부간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부간이 친구간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필리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필리어라고 그래요. 필리어는 우정을 말해요. 그다음에 애정은 또 뭐라 하면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로스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이혼하잖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사람 올 때는 남편에게 손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잖아. 사람은요 변합니다. 또 친구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그 엄청난 사랑의 눈으로 나 봐주시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 그분 앞에 가기를 용기 있고 담력 없고 또 희망적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 주님 한 게 없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도 사랑했고 예수님이 도망가도 사랑했고 그 사랑에서 너희도 이 사랑 가지고 양들을 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 한 거예요. 그 사랑이 성령과 같은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조건 이해. 세상 사람은 손해볼 짓을 싹 빼잖아. 그 내가 곤란하면 모른 척 하잖아. 정인도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릴 성령. 보혜사는 성령의 성경적인 표현으로 된 것으로 성령으로 확인해 준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던 말씀이요. 성령 받으면 다 생각나요. 위기에 당할 때 이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아이들이 신호등 건널 때 바로 건너면 차에 치니까 신호 불 켜줘도 하나 둘 셋 하며 건너라는 말을 계속하면 이 아이가 듣고 있다가 신호 되겠으면 엄마 말이 생각난 것처럼 성령이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하신 말이 다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범죄할 거나 유혹을 받을 거나 그 위기에 처할 때 말씀의 차단벽이 딱 내려서 안 건너, 안 해.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들은 바가 기억도 안 나고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인지 성령이 내게 주는 말인지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마귀 말이 성령 주는 말 주고 따라가다가 망신당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하는 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주는 말씀은 여러분의 위기가 생각날 때 생각나게 하더라. 영분별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영분별이란 말을 잘 하잖아요, 제가. 영분별이 은사를 받으면 악한 거, 선한 거 분별되는데 이게 거꾸로 하게 된 게 마귀가 거꾸로 하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혼돈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분별 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데는 절대 안 가고 기뻐하는 거는 나는 진짜 하기 싫지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화평을 같은 의미로 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의 평강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는 용기를 내고 위험한 일에는 스탑하고 또 위험한 유혹이 불러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다시 한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누가 마음을 지키겠어? 누가 생각을 지켜주겠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분별이 딱 되기 때문에 이거는 끌려가서 죽음이다. 이건 주님이 싫어한다.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딱 벽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앞에 차단벽이 떡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보면 돈 안 내고 도망갈까 봐 그 차단벽 떨어지잖아요. 지나가지 못하게 막잖아요. 내 마음에 그 장벽이 자주 내려오면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안 와도 그게 서요. 남들에게도 서고 가고 앉고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평안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모든 삶은 평안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화평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시 온다 했잖아요. 28절 봅니다. 28절 통째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가신다니까 지금 코가 석자 빠져서 이거 제자들이 낙심이 천만이야. 그런데 이들에게 나를 보내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 아까 요한복음 7장 33절처럼 또 14장 3절처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감히 기뻐하라는 말은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유리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더 낫게 할 것이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이끌리라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예수님 없으면 전부가 무너진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면 내가 간 다음에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영은 너희를 옆에서 도와주고 변론해주고 이끌어주고 생각나게 하고 스승처럼 깨닫게 해줄 거다. 이 영을 받으라. 그래야지만 혼돈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 혼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 예언을 여러 차례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 내가 똑같은 말 또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지? 야, 엄마가 간 다음에 도둑 조심하고 식사 잘 챙겨 먹고 불 조심하고 씻기놓고 많이 해놓고 이제 엄마 말 그만할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알아들었지? 이제 알아먹었지? 이제 할 수 있겠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예언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임박해 오는데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을 이제 다 이미 다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하려고 말씀하실 때 자 거기 나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 믿는 것뿐이 안 남은 거예요. 자 깨달아 믿는 거. 아까 생각나게 한 걸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제자의 몫이지 예수님이 뭐가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깨달아 믿는 거. 말씀 많이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 내 십자가 곧 지는 그것만 해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불안이 뜨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 일러준 말 다 일러줬다. 내 말을 믿고 이렇게 깨달아 믿는 건 너희 몫이라고 말을 던져준 거예요. 자, 깨달아 믿는 거. 자, 31절. 오직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선포식과 다짐식과 부탁의 말을 다 끝나고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서 그 자리를 이제 하산시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이를 내에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약해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아버지 안에서 내가 순종한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도 고난도 아버지한 사랑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한 것처럼 십자가도 여러분 사명도 아버지 사랑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못한다는 못하는 병에 걸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면 담력도 오고 할 수 있게 하고 옆에서 불 잘 때게 도와주고 꺾어서 큰 가지 꺾어주고 옆에 가지런히 놔주는 그분 힘 있고 왜 불도 못 뗍니까? 그 성령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그 성령이 보혜사고 그 성령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성령님 의지하는 분노가 내려가요. 분기 탱천하더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이제는 그 말도 성령님과 함께하면요 분한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지 않았던 거는요. 미워하는데 미운 게 안 나. 안 그래지는 거. 여러분이 똑똑해서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니까 쭉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기다려줄 수 있고 또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감히 내가 옛날 같으면 같이 막 분기 탱천이 서로 할 텐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오직 사랑이 아니면, 자, 그 갈로 안에 사랑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그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몸소 행함으로 그 길을 보아주신 실천적인 사랑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밑에 십자가는 로마 사형법으로 무모한 사람을 달린 악행을 하는 그 사람이 달린 것이 예수님 죄가 많아서 악행자라서 달린 게 아니라 십자가는 무기력한 패배나 무모한 그런 혁명이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혁명은요 세상의 군사보다 더 강했어요. 어떤 전쟁에서 나오는 권력의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혁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혁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다. 할 말만 하시기는 이 자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에 피를 흘리는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은 지시는 게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지고자 할 때 감난산 뒤쪽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내려와서 자기를 잡는 무리 앞에 바로 서잖아요. 때가 됐으니 나를 너희를 행하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을 드셨잖아요. 여러분 응답받는다면 도망가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오는 그 일에 담담히 예수님 드는 그 십자가 받으러 오셔요. 그러면 사는 길이 있고 지는 길이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기는 승리의 그 출발이 그때부터 되는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떠남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이후의 모든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 단속 잘 시킨 다음에 이 일을 한 다음에 그 자리를 일어서서 가자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는 그 다음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그림이 될 줄 압니다. 맨날 다짐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 되지 말고 일단 그 일에 하나님께 순종으로 결단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안전뱅이처럼 일어나도 못하고 맨날 하라면 아우 힘 좀 더 얻은 다음에 할게.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굳었던 근육이 힘을 얻듯이 성령 받으면 거기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굳었던 힘 근육들이 펴요. 그 다음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고 이제는 동양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성전 앞에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장차 우리가 받을 성령 받을 그 모습으로 승리할 그 모습이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동양한 사람 하나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 없으면 동양밖에 못하는 사람이고 안전병이라 주의 일은 꼼짝도 못하는 아이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나는 이제는 동양하는 내가 아니라 찬양하는 내로 바뀌게끔 그 성전 안에 내 모습으로 주소지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기력한 패배나 무모한 혁명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는 사랑과 순종의 결과였다.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가면 떠난 다음에 아무 말도 하고 제자들에게 그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떠났으면 뭐가 됐겠어요. 잘 준비한 다음에 당신은 묵묵히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내가 따른 자에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 옆에서 도와줄 거니까 내가 가면 그분이 와서 너를 이렇게 이끌 거야. 선한 길로 도와줄 거야.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거야 하고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이 되셔서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기뻐 뛰며 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14장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답 못 딴 사람 있어요? 21절 바로요. 21절 구분하기 위해서 새 계명이라 한다 했잖아요.
앞에 세계명이 써있어요. 예, 써놨는데 또 세계명함 더 썼어요. 22절. 22절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아까 왜 이름 아무나 김씨를 안 쓰고 구별해서 가룟 유다가 있고 다되어 유다가 있다 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다되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그것을 별명으로 구분해 줍니다. 아니 목사님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은 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게 나쁜 영이 임하고 성령이 그때 분별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아까 팁을 줬잖아요. 성령님은 선한 일 할 때만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열매가 하나님 기뻐한 열매를 맺으면요. 지금 출발이 어려워도 성령이 이끄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 마음에서 그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분별되기가 어렵다는 말은 어떨 때는 좀 초창에는 좀 헷갈리긴 한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세요. 선한 일, 좋은 일에는 성령이 출동된다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동행할 때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옆에서 불을 떼야 되는데 불을 지르는 애도 옆에 보혜사가 와서 옆에 도와줄까? 생각하면 되잖아요. 불 떼는 일은 소쳐서 음식을 만들고 이웃들과 나누라고 하는 일에는 도와주지만 이 사람이 불을 떼다가 미쳤어. 갑자기 이 집을 태우면 어떡하고 그 불 장난할 때 그 성령님 와서 열심히 여러분 앞에 도와줄까? 아니잖아요.